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통하여 부자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사가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난 뒤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였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묻자 한 어린아이가 손을 들더니 죽기 전에는 부자가 되고 싶어요. 죽은 후에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린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의 관리자며 즉 청직이라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경제적인 자원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마음껏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누누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원리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고 보존할 책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식년을 두어서 이렇게 7년마다 휴경을 하고 땅을 쉬게 함으로 지력을 증식시켰습니다. 안식을 두어 사람과 가축을 세게 하였습니다. 제 아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금산을 통하여서 또 대한민국 여러 지역에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꼭 6년간 홍삼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곤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6년 동안을 이렇게 홍산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7년째는 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6년 동안 홍산을 재배를 했으면은 7년째는 그 땅에 영양분을 다 홍삼이 흡수하고 이제 7년째 다른 농작물을 그 밭에 심어봐야 그렇게 효력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땅에도 6년간은 농사일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주어서 땅에도 지력을 증신시키는 그러한 제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땅도 쉬고 또 영양분을 보충하여서 그 다음에 농사를 지면은 잘 질 수 있도록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도 과일나무는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에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을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새끼나 알을 품는 어미새에게도 후세를 위해서 어미를 잡던 새끼를 잡던 하나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존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평과 정의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11조도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밭모퉁이까지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를 따고 밤을 줍고 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과일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이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에는 상수리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다양한 과일나무도 있지만은 그 산에는 짐승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 사람들이 인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람쥐도 살고 새도 있고 여러 짐승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다 과일을 줍고 따고 남김없이 한다면은 산에 있는 새라든가 짐승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독점을 경계하고 경제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소산의 10분의 1을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무이자로 구워주고
매년 7월마다 그 빛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길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가 지가 되리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있고 가난케 된 것은 부유한 자를 통하여서 그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알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의 지혜 생계수단은 저당 잡지 말고 기분 생존수단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찌른 것을 아시고 부에 대한 소유가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8절 말씀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려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정. 이렇게 욕심을 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물질은 자기 자신의 목적이나 탐욕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가족, 이웃, 특별히 물질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사야서 58장 7절 말씀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부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입니다. 그 선물은 틀림없이 인간의 개인적인 탐욕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가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이건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은 그분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부로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부는 결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도 아니고 부를 위하여 낭비되는 삶을 살지 말고 부를 통하여 남과 비교하지도 말고 주어진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부자는 오해를 그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살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생각 속에는 부자는 수단과 목적을 혼동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곡간이 필요합니다. 본문 말씀 16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차는 것입니다.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는 곡식과 물건이 필요합니다. 사업장과 직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경은 결코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 재물을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에도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가 그 소망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해 주실 것이고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땀 흘리고 투자하고 열정을 다해 일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또 물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일지라도 내 이익과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부자는 이기적인 인생관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성경에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도 대단했지만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부자의 특징이었습니다. 부자의 독백 속에서 그의 관심과 생각, 그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라는 것이옵니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곡간, 내 물건, 내 곡식, 내 영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철저히 자신밖에는 없었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지금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도 내 소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8절 말씀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을 저것을 더 주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아내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다윗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식복으로 있는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며 죽이서막까지 그 부하의 아내를 취했던 가증스러운 그의 마음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는 내 예수가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뼈아프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자는 빚으로서 깨달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말씀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나 감추매 4절 말씀을 보면은 내 땅이 아니며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의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우리의 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삶의 집도, 내 모든 차량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맡겨진 모든 것을 청지기로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라가 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자는 영혼의 필요와 육체의 필요를 혼동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과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동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이 무엇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은 육체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기록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히 하사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결핍은 영적 필요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부유하십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많이 남겼습니까?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 선언하시기 전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인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시편 39편 6절 말씀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정욕으로 살고 세상에 취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인생은 그 영혼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취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하십시오. 그 나라 그 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를 통하여서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